9월 29일 화요일 영상 일지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큐티 영상을 녹화하려고 합니다. 내일이 제 생일이어서 오늘은 32살의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 묵상한 말씀은 구약의 욥기, 신약의 요한복음 5장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곳에는 양의 문을 지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위로 행랑이 줄지어 있고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의 물이 요동칠 때 천사가 내려왔다고 믿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았던 한 병자는 38년 된 걷지 못하는 병자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날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 행랑에서 그 병자를 찾아가서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냐면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셨어요. 얼마나 간단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병자가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안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걷지 못하는데 38년 동안 나를 먼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얘기를 신세 한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넣어줄 게도 아니고 그를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베푸신 표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논리와 또 우리 인간의 논리와 또 예수의 논리, 하늘의 논리가 대척점에 있고 상반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첫 번째로 기적을 원하죠. 기적이라는 거, 우리의 논리성,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인간은 항상 기대하죠. 그것을 간혹 신앙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한탕 크게 되는 거, 한번 좀 어떻게 좀 되라, 내 인생 한번 좀 역전되어라, 한번 수지 좀 맞아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미신은 그 지점에서 구분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냐? 목적이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신뢰하고 확신할 때에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둘 때에 그것은 신앙이 되는데 나의 소망을 단지 나의 바람에 둘 때, 이 세상에 둘 때 그것은 미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기적의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는 표시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삶일 것입니다. 병자가 절망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 싶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병자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절망에서 벗어날 힘이 있었다면 네, 낫고 싶어요라고 긍정적으로 조금이라도 포지티브하게 그리고 자기 자율적으로 대답을 했다면 그도 그 나름대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구원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일부러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안진뱅이 병자에게 그 행랑소까지 찾아오셔서 친히 고개를 숙여서 물어보셨겠죠. 이렇게 가까이 하고 물어보셨겠죠. 소란했을 테니까. 그렇게 먼저 와주셨겠냐는 거예요. 아마 병자가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거나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가려고 했을 수 있다면 했겠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든 구원의 표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긍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부분 나오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조력해서 막 그 예수님이라는 히어로를 도와가지고 내 구원의 일조를 해가지고 승리를 일궈내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자책감으로 이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절망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 그거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이죠. 절대 의존, 절대 신뢰, 주님에 대한 100% 확신만이 깊은 신앙생활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었겠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너 지금 안식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옮기는 거 일인데 왜 그렇게 일해? 하고 그 사람에게 딴지 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나는 그냥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안식일 논쟁이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쭉 이어지는데, 안식일은 물론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그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안식일은 복음의 권능을 넘어서거나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권능이 먼저고 율법의 안식일은 그것과 동급이 될 수 없는데, 율법에 매달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 사활을 보면서 무엇이 본질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 본질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한 가지만 남기면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해결되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뒷방에다 놓고 모셔놓고 안 보이는 데다 좀 이렇게 모셔놓고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서 인생의 절망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뭐 예수님 믿고 아무거나 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대자로 뻗어자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결과를 시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우리가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고 걱정 안 해도 뭐 어차피 될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유학생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 속에서 살아왔어요.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발버둥 칠 때는 발버둥 쳤고 또 부끄러울 정도로 게으름 피웠고 나 자신에게 무너졌던 날들, 그런 날들이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와 겹쳐 보여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게 나구나. 그래서 저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왜 오늘 나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이야기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고 또 우리네 모든 죄인들,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이 양들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되겠죠, 나에게.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묵상을 쉬지 않는 또 이 유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